기독교 신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이원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론,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원리를 둘로 보는 거죠. 또 세상의 본질, 세계의 본질을 서로 다른 둘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걸 이원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영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많은 분들이 영성이라고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초월적이고 아니면 신비한 체험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의 삶이 영성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미가 시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왕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역시 돈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아주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심각한 공적인 생활에서의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것도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사우나 영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는 목욕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목욕 자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목욕하는 거 이제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때를 밀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작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1년 묵은 때를 벗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벗기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벗기고 퉁퉁 분 거 또 벗기면 어때요? 시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년 동안 때가 묶여 있었는데 땀구멍을 다 막고 있었으니까 그게 펑 터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영성도 그런 겁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런 겁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다가 수많은 죄를 저지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시원해지는 그것이 영성입니까? 이원론적인 영성이죠. 세상과 교회, 거룩한 영적인 생활과 일상의 생활을 이원론적으로 나눠놓고 오직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헌금 한번 잘하면, 하나님께 어쩌다 한번 봉사하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전형적인 사우나 영성의 모습이죠. 자,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글 성경만 봐서 이 단어를 오해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 긍휼, 자비, 친절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천천의 순양, 기름, 또 만만의 기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일상의 삶에서 공의로웠는지, 정의로웠는지, 정의롭게 살았는지,
네, 거짓말하지 않고 저울을 속이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세상 원리에 따라서 아유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유 그거 가지고 뭐 문제를 삼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른 윤리적인 생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의와 친절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생활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둘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난로를 뗀다고 할 때 저도 제가 이제 강시다 보니까 거의 뭐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제일 원망스러웠던 게 겨울입니다. 난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난로? 난로가 앞쪽에 오는 경우는 없고 되게 학급의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기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자리에 있는 애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자 이제 그 난로가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난로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만히 이게 향하고 있으면은 손이 따뜻해집니다. 난로가에 손을 대고 있으면은 손이 따뜻해지고 그걸 누군가 만질 때는 그 사람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세상에 추악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것은 도대체 양립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회적 윤리를 결정짓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조금 다른 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일요일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이제 문제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병자도 낫게 해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권능을 행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이런 말을 자기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들의 겉모습은 신령하고 이들의 겉모습은 능력 있고 이들의 겉모습은 신비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어요.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선지자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입니까? 마귀를 쫓아내는데 불법입니까? 아니 마귀를 불러내는 게 불법이지 마귀를 쫓아내는데 뭐 불법까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로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능을 나타내는데 그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너희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목사처럼 장로처럼 집사처럼 권사처럼 선지자처럼 선교사처럼 찬양 부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겉으로 보면은 목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만, 감투를 그렇게 씁니다만 실제로 주님과 상관없는 싹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목사들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싹군이 되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내쳐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고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매우 엄위하십니다. 주일날 잠깐 하고,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 잠깐 잘한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원론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드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이미 읽었는데 지금 제3의 사람이 나와요. 자, 미가 선지자의 모습,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는 드리나 행실이 무너진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신 이 비유에는 행동은 있으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3의 인물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세요. 자,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 내용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로 불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누세요. 한쪽은 양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염소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죄인들이라고 이제 부르시죠. 왜 양과 염소일까요? 왜 양과 소가 아닐까요? 왜 양과 늑대가 아닐까요? 왜 양과 호랑이가 아닐까요? 왜 양과 짐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 염소는 뭐 수염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비슷한 존재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비슷해 보여요. 목사라도 비슷해 보여요. 권사라도 비슷해 보여요. 장로요, 집사요, 직분자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예비된 나라가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 또 하나는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결코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뭘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비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5절에서 36절 보시면 이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나와요. 그럼 이들이 왜 복을 받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창세로부터 예비한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복, 왜 받는 거예요? 자,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종교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40일 금식을 4-5번 했는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것은 없고 6가지가 나오는데 설명드릴게요. 첫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수를 주었고, 세 번째, 나그네를 영접해 주었고, 네 번째,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다섯 번째,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고, 여섯 번째,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어요. 이 여섯 가지를 행동을 했더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도 사실 놀랍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에게 음료수를 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도와주고, 잡힌 자를 위로해주는 일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truly,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이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 하나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헐벗으셔서 저희의 옷을 드렸나요? 아니, 저는 주님이 목마른 거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 저는 주님이 뭐 병들어서 주님 뭐 고쳐드리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이 감옥소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로코, 아프리카의 이제 서북쪽에 있죠. 스페인 바로 이제 밑에 있는데, 이 모로코 서쪽으로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자주 가는 라팔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스페인령인데요. 이것은 활화산 관광으로 유명합니다. 활화산 관광 해볼만 합니다. 저도 일본의 가고시마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 가고시마라는 곳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노란 하이바라고 아세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원생이면 이제 뭐 야구 모자 같은 거를 이제 쓰고 다닐 텐데,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에서는 노란 이 플라스틱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럼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휴화산이긴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재가 날라와서 애 머리를 뭐 때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라팔마라고 하는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활화산이에요. 그 실제로 용암을 이제 발견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용암이 이제 터져서 그것도 이제 보러 가는 그런 것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곳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군데 모아놓고 어떤 땅에 파이프를 박아놓은 곳에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이드가 물 양동이를 하나를 퍼가지고 그 통 안으로 이제 붓는 거예요. 파이프 안에 붓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그 후로 또 몇 초 지나지 않자 폭발하듯이, 마치 무슨 증기기관차가 폭발하듯이 쫙 뜨거운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왜 그런 거죠?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우리 발로는 그 열을 느낄 수는 없어도 밑에는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용암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그 안쪽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내면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굳이 뭐 거기에 뭐 펌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뭐 또 다른 걸 사용할 필요 없어요. 거기 뭐 난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내적인 무엇인가에 닿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며 하나님처럼 정말 작은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기쁨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내면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은 것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욕을 주시겠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고아를 좀 도와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좀 과부를 도와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고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예요.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어요.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따로, 윤리적인 생활이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마치 엔진으로부터 자동차 바퀴가 힘을 공급받아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듯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엔진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참 영성이 뭐예요? 참 영성에는 이원론이 도대체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참 영성을 말하면서도 이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의 강권적인 역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 했어요. 왜 취한다는 말을 씁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overcome, 위에 덮어쓰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끌어가시는 인생이 불의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끌고 가는 인생이 불의에 그저 묵과하고 불의에 눈을 감고 그저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신앙에서 시작하고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운 삶이 균형을 이루고 실현되고 표출이 될 때 바로 그 영성이 참된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일이야말로 참 영성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떼제 수도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떼제라고 하는 마을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어마어마한 수도원이 폐허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근처를 가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도원에 폐허로 되었고 수도사들이 묵었던 그 수도사들의 방들이 프랑스 아주 그 고급 승마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과거에는 기도했던 방이었는데 거기에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프랑스에 제가 듣기로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매우 참담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떼제 공동체가 우리 개신교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제 유럽이 나눠지잖아요. 유럽이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나눔과 갈등 속에 있나요? 그것들을 기도로 치유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마을이에요. 가보면 정말 촌동네인데 다른 그 수도원에 비교해서 너무나 작은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을 치료하는 것을 꼽아라고 할 때 이 떼제 공동체를 꼽습니다. 여름이라든가 가을이 되면 전 세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죠. 자, 이 떼제 공동체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이 아주 짧은데 어떤 찬양은 아주 두 줄도 안 되는 한 줄도 안 되는 찬양인데 그걸 이제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셔야 될 텐데 자기의 내면이 자기의 의식이나 자기의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행위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유명한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유럽을 치료하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이 말에서 나왔어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종교만 나누려고 할 때는 갈등이 있지만 종교만 나누려고 할 때 어떤 뭐랄까요 종교적인 교리만 나눈다고 할 때는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인해서 동기가 된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십시오. 남자만 5,000여 명 먹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작은 도시락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너희에게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가진 것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것을 나눌 뿐이고 그 나눔의 의미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왜 혼탁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그냥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뭐 더 악해지고 덜 악해지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역사를 공부해보고 아무리 뭐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뭐 어디는 소돔과 고모라고 어디는 뭐 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망한 거 보세요. 예루살렘도 성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망한 걸 보세요. 세상 어디에 에덴이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진동 속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건 뭡니까?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십시오. 땅을 나눠야 할 때 자기 조카 롯과 땅을 나눠야 할 때 나누잖아요. 땅을 나눠요.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너가 먼저 해. 네가 볼 때 제일 좋은 거 가져가. 그리고 나는 그냥 남는 거 가져갈게.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영성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나눔이 없을 때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저는 여러분 지난 이제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영성의 베이지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묵상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 2가지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적 자아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분출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시고 그 가운데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훈련의 결과일 뿐 그저 어쩌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실 수 있어요. 구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실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여러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반찬이나 간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군 장병에게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경찰서에 보면 의무 경찰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신다거나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은 이제 역천역 쪽이거든요. 역천역 쪽에 가는데 한 9시나 9시 반 요 정도가 됐을 때인데요. 한 할머니가 어두컴컴한데 우리 학교 이 담장 같은 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멍하니 이제 앉아 계셔서 처음엔 지나쳤는데 다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대조시장에서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뭘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들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제가 좀 흉내를 내기 그렇습니다.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나 봐요. 허리 문제 있는 노인들 어떻게 걸으시죠?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처음 이제 앉았을 때 몰랐으니까. 근데 왜 할머니들 왜 대조시장까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평구청 쪽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거우니까 그걸 못 들고 종이 박스에다가 노끈을 달아가지고 이걸 이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끌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한 150m 남겨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뭐 하시고요? 할아버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이 할머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걸 사가지고 가세요. 어쨌든 이걸 가져가야 이제 저녁을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 집으로 이제 갖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차 타고 오시죠. 교회를 오실 때. 차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내 집 교회 딱 요거밖에 몰라요. 세상은 넓은데 세상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냥 차에 있다가 내 좋은 집에 있다가 그냥 차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 차 시동 걸고 와 가지고 주차장에 있다가 교회 오고 다시 가면 되니까.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좀 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나. 여러분 걸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고 TV에 온 시선이 먹혀가지고 이거 외에 다른 세상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그렇지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끼 식사가 누군가를 정말 인생에 아주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누군가 커피 한 잔 사보세요. 잘 안 보이시던 분 한번 연락을 드려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따져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나눠보세요.
또 여러분들 사랑의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실 수 있죠. 저희 교회는 두 나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간다와 캄보디아로 섬기고 있는데 이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섬기면서 물론 이제 다른 여러 후원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만, 자, 이 두 곳에서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저희 교회가 단독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국가적인 어려움을 끊어내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그 종료한 연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외정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요?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어요?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교육에서. 여러분이 은평구에 보면 우리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기독교 스쿨들이 있잖아요. 숭실학교라든가 명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사실은 근대화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캄보디아 아이들, 우간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킬링필드 아닙니까? 킬링필드. 아니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너무나 많은 잔인한 그러한 학대의 현장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을 모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땅끝 선교회 헌금 작정서를 여러분이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써주시면 그 작정된 헌금은 본재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선교 헌금은 그대로 선교 헌금으로 쓰입니다. 본재정으로 다른 곳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대로 선교비로 우리가 작정하면서 예산을 짤 수 있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 설교하기가 좀 어렵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떼저의 찬양인데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